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반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외쳐 부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서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하고 좀 이렇게 이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서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기억이 나시나요? 근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추고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했고 또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전달했던 그 언약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호흡 있는 사람들, 동물들, 그 모든 그런 문화, 문명들을 다 완전히 멸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모세는 행하려고 했지만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고 광야 느보산에서 죽고 말이죠. 그 대신에 두 사람이 홍해를 건넌 경험이 있었던 두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정에서 특송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씀했던 그 유명한 갈렙 이야기, 사실은 제가 다음 주 14장에 있는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함께 이제 하려고 하는데 오늘 미리 한 주 더 빠르게 이렇게 했네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게 이 여호수아서 전체예요. 제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하나 더 새롭게 요즘 깨닫는 것은 그 여호수아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정말 싸우는 그 전쟁터에서 지낸 그런 평생이었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수아와 돌에서 함께 협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는 그런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 평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싸움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자긍심과 그러한 어떤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영적 전투를 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 통해서 이렇게 마음에 더 새겨지더라고요. 어쨌든 그 이방 족속으로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모두 주고마땅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철없이 또 질문을 하죠. 특히 우리 주일학교 이런 데서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살려주시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물론 설명을 하자면 상당히 길고 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고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를 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나요? 착한 사람으로 태어나나요? 아니면 중립으로 태어나나요? 아니면 악한 사람으로 태어나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 있는 현자들은 어떤 사람은 순자인가요? 순자는 성악설, 맹자는 성선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동서고금으로 늘 그런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을 규명하는 그런 논쟁들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내 생각이라기보다도 어떤 생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그런 그 내용, 그 규정은 어떤 것일까? 우리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만드실 때에 우리 악하거나 그렇게 만드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정말 깨끗하신 분이세요.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처럼 선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온전히 죽음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사망은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가만히 보면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그렇게 세워놨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의미로. 또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 분명히 말하자면 너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도록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 선악을 분별하는 그 나무를 동산 가운데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변치 않고 살아가는 그 인간에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옆에 동산에 두 나무,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먹지 말아야 했으니까 안 먹어야 될 것이고 그 외의 모든 과실들 거기 있는 것들 다 취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생명나무 과실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그렇게 먹으면서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음을 받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정말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는 그렇게 죄를 짓고 나게 됩니다. 그 죄는 어떤 죄였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죄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됨을 무시하는 교만의 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죄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죄를 짓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후로 우리 인간들은, 아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까지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그 죄의 악한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어떤 무공에 아무리 있다, 그런 어떤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태어난 것이 우리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따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죽고. 오늘 시편에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시편 51편에 내가 모태에서 조성이 될 때에 그렇게 우리가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다, 그런 고백을 다시 말해서 그렇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람 아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택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을 붙들 수 있거든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진리를 찾을 수 있거든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그러면 내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눈을 떠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마땅할 저 십자가야.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됨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에 나는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내 생명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자로 그렇게 앉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허술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자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인간들을,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키워하고 계시는, 그래서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 살도록 허락하시는,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보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또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그렇게 인정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주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 그 멀쩡히 잘 사는 사람들이 왜 죽게 되었는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다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했고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맞서 싸우려고 이를 갈고 연합하고 합력했던 그 악한 족속들, 하나님 앞에 받아 심판받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사랑이 있을 때 그 밑바탕에는 공의, 정의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라는 것이 정말 은혜라고 하려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심판받아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러한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받아 하나님 앞에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고마운 것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이 이방인들처럼 죽어마땅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살았던 한 여인 기생 라합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그 가나안의 많은 그 이방인 족속 중에서도 어떻게 구원을 받은 그 목숨을 살았던 그 한 족속 기본 사람들 오늘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 나름대로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에 기생 라합도 그랬고 이 기본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 나오는 것이 기껏해야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수아를 속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이죠. 자, 그렇게 기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생명을 살렸는데 이제는 정말 더 큰 위기에 딱 직면했어요.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가 이제 죽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살까? 그래서 속여서 화친을 맺어서 겨우 생명을 건졌는데 정작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과 같은 이방인들, 그 옆에 같이 잘 사이좋게 살았던 그 아모리 족속이라는 그 사람들이 함께 연합을 하게 됩니다. 왕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 우리가 그들을 땅이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싸워야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와 같이 있던 기본 사람들 보니까 저놈들이 이스라엘에 딱 붙어가지고 자기들만 살았네? 그러니까 그 꼴보기 싫으니까 그부터 우리가 잡아 죽이자. 그게 바로 이 아모리 이방 족속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본 사람들을 이제 치려고 그렇게 연합합니다. 사단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약한 마귀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옆에서 정말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멀쩡하게 살게 되면 누구나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박수를 쳐주고 격려하고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이제 살 길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샘을 내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해코지를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싸움이 늘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판단을 하든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판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단 마귀는 이 아모리 족속을 통하여서 이 기본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죽이려고 작정하고 지금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에게 다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제목처럼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기본 사람들을 오늘 다시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말 없이 그들을 돕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읽습니다. 이 도움을 구하는 기본 사람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기본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들이 꾀를 내어서 속이고 그렇게 화친을 맺고 목숨을 구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또 다른 이렇게 위협 앞에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닥칩니다. 그들은 또다시 잘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습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디 마시고 속히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정말 두 손 두 발 다 발을 굴면서 구하는 그런 기본 사람들의 모습, 사실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기본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우리를 해코지 하는 사단 마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는 것이죠. 당당히 싸워 승리해야 되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빨리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 내가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기본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들처럼 연약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가리라 작심하고 다짐하고 정말 이를 깨물어도 우리가 그렇지 못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을 붙드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달려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정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거 우리 잘 알죠? 그러나 자기 앞에 달려나와서 그런 위급함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런 생명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애틋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붙들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다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죠.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영원롭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뭐 큰 일을 해서 뭐 하나님 앞에 뭐 거창한 뭘 해서 아닌 거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그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고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정말 귀하게 보신다 라는 것이 오늘 이 기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보세요. 첫째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줍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여호수아가 그냥
장군이 아니에요. 그냥 리더가 아니에요. 확 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어떤 전쟁을 하거나 어떤 큰 일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꼭 성경에 보면 나와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용량과 그런 리더십과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게 분명히 보여요. 오늘도 여기에 보면은 8절에 그래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런 말씀을 주세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는다는 거예요. 자, 이 아모리 족속, 그 강성한 이 족속이 5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기본을 핑계대고 지금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우리 일이 아니라 기본을 살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렇게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죠. 막 싸우는데 우박이 내려가지고 이 아모리 사람들이 죽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죽은 것보다도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그런 기적을 행해주세요. 과학에서 어긋났네. 하나님은 그 과학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과학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태양이 멈출 수 있는 것이고 달이 멈출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믿음.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고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와주시고 있다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 앞에 약한 사단의 괴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꼭 가슴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하나님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